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될까요? 담배는 좀 피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던져봤을 질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이런 문제 앞에서 내 선택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버림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은 이 문제로 깊은 고민과 싸움을 하고 어떤 크리스천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지 술과 담배의 유무를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실지를 함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죄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술과 담배라는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천천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작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처음으로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술과 담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술과 담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명확히 금지사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담배의 경우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유무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영적 원칙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술 자체를 무조건 죄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술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결국 삶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매우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미혹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핵심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술은 육체의 기쁨을 주지만 성령은 영혼의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것이 술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이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 성경은 담배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전인 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세상은 이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자유는 세상 기준이 아니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드리는 자발적인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술과 담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법적인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몸에 대한 책임. 우리는 흔히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습관을 갖든 그것은 내 자유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술과 담배를 단순히 나쁜 습관이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몸은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행동도 예수님의 소유로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휘둘리기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술과 담배 혹은 다른 어떤 습관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무게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작은 선택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내가 자유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겐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다. 그렇다면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시장에서 다시 팔기도 했는데 어떤 신자들은 그것을 먹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신자들은 그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가 다른 이의 믿음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누리는 작은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며 저분도 술을 마시네. 나도 괜찮겠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아직 자유의 의미를 분별할 수 없고 그 결과는 그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단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의 믿음까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선택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신앙을 오해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 자유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절제함으로 누군가의 믿음이 지켜진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진짜 문제는 술과 담배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행위 이전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찾게 되는가입니다. 혹시 우리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진 않습니까? 삶의 고단함을 이기기 위해 담배에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누군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또 누군가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그 갈증을 술과 담배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하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과 담배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라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 감정을 달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용히 조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행동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옵소서. 왜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지, 왜 거기에 기대고 있는지, 그 동기를 성령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그 안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이 흘러나오길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절제가 아니라 동기에서부터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과 담배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금지 조항을 내리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라는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을 닮고 싶은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이제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작고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삶이 거룩한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